우리 민수기 17장 8절로 11절 또 히브리서 9장 4절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17장 8절로 11절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날 모세가 증거의 성막 안에 들어가니 보라, 레위의 집을 위에 내놓은 아론의 막대기 위에 싹이 나고 봉오리가 나고 꽃이 피어 아몬드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모든 막대기를 주 앞에서 취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저마다 자기 막대기를 취하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막대기는 정원 앞으로 도로 가져가다가 간직하여 반역하는 자들을 대적하는 증표가 되게 하며 또 너는 내 앞에서 그들의 불평을 완전히 치우고 이로써 그들이 죽지 않게 할지니라 하시니 모세가 그와 같이 행하되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행하였더라. 히브리서 9장 4절도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금양로와 돌아가며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었고 그 궤 속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막대기와 언약의 두 돌판이 있었으며, 이 아론의 쌍난 막대기라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는 지금 성막을 공부하고 있는데 언약궤 안에 있는 세 가지를 지금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는 이미 공부했죠. 언약의 두 돌판도 지난주에 공부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볼 차례. 여기 그림, 여기 언약궤 안에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우리 흠저에게는 이걸 이제 막대기라고 표현했는데 라드니까 이제 직역하면 막대기가 맞죠? 그게 이제 그냥 막대기라기보다는 아마도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의지하는 지팡이였을 가능성이 있죠. 표현은 어떻게 표현해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민수기 16장을 집중적으로 볼 것인데, 이 아론의 막대기에 싹이 나게 된 그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민수기 16장은 모세와 아론의 지도권에 도전했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반역과 그들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광야 생활 말기에 있었던 일인데 그 전에 있었던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아주 거국적인 반란이었습니다. 첫째, 모세와 아론의 정치 종교적 지도권에 도전하는 지도자들의 반란이었습니다. 그게 16장 1절부터 40절까지 계속 이제 기록되어 있고, 근데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둘째는 이와 연관되어 일어난 일반 백성의 어리석은 원망과 무모한 도전이 이어집니다. 그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해서 각 지파별로 막대기 하나씩 가져오게 해서 해당 지파의 족장 이름을 각각 지팡이 위에 쓰게 하고 레위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12개 지팡이를 해막한 증거궤 안에 두었습니다. 앞에 두었습니다. 그러자 단 하루 만에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봉우리가 나오고 꽃이 피어서 아몬드 열매가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 후손들을 모든 이스라엘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론 외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지성소에 가까이 할 수 없도록 명하신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기까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단계의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첫째로 반역 주동 세력인 고라가 당을 짓습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을 위태롭게 했던 반란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고라 일당의 반역은 출애굽 후 자주 있었던 여러 번 반역 사건 중에서 가장 조직적인 것이었는데 바로 사람들을 데리고 개역성경 표현에 의하면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을 거스른 것이었습니다. 이 무리를 지었던 그들은 이스라엘의 다른 지도자들까지 설득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고 모세와 아론과 장로들을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16장을 피죠. 민수기 16장을 피셔서 이제 쭉 말씀을 볼 때 이제 눈으로 읽으면서 따라와 주십시오. 거기 16장 2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어떤 자들과 함께 모세 앞에 일어났는데, 또 16장 3절에 가보면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고 함께 모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의 면전에 맞서서 일어섰다는 거죠.
즉 당을 짓고 모세의 면전에서 강하게 반역했음을 뜻합니다. 지금까지의 반역과는 달리 무리가 모여 당을 지었다는 사실은 분명한 선동자와 그에 동조하는 지도자들, 그리고 이들을 따르는 매우 큰 세력이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역 주동자는 누구예요? 그 이름도 유명한 고라입니다. 모든 반역과 죄의 시작은 고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고라는 모세와 아론처럼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고라는 자신의 반역에 사람들이 동참하도록 유혹하고 끌어들였습니다. 고라는 비록 성소나 지성소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성막의 기물을 운반하고 관리하는 일을 담당했던 고앗 자손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모세와 아론의 친사촌이었습니다. 그는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되는 특권이 있는 것이 늘 못마땅했던 거죠. 자신도 그만큼 정치, 종교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반란을 주도한 겁니다. 고라의 무리들은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신적 권위를 무시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16절, 3절의 하반절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자신을 주의 회중보다 높이려 하느냐. 이들은 함께 일어나 주의 회중을 분열시켰죠. 그리고 육신의 혈통으로 영적 직분을 취하려 했습니다. 나도 레위 지파야. 아마도 인간적으로는 모세와 아론 못지않게 똑똑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반역은 똑똑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특히 대제사장 아론을 원망하고 질투하면서 온 회중이 주의 거룩한 무리로서 모두가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던 겁니다. 근데 이 고라가 물론 이렇게 주도했지만 이제 고라를 따랐던 핵심 지도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 민수기 16장 1절 보세요. 거기 보면 다단, 그 다음에 아비람, 그 다음에 온.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세 사람의 특징이 전부 다 루벤 자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선조인 루벤은 이스라엘의 장자였습니다. 맏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루벤이 서모 비라를 범함으로 장자의 신분을 상실하죠. 그러나 그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루벤의 자손인 자신들이 장자로서의 정권을 차지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들은 모세와 아론의 주도하에 움직이는 것에 불만을 품고 선뜻 반역에 가담했을 겁니다. 실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교만한 처사였고 이 고라의 반역에 동참하게 된 거예요. 근데 또 이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거국적인 반란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세 번째로 함께 일어난 자가 있는데 민수기 16장 2절에 보면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이라고 표현이죠. 야, 족장 250인이요? 거의 주류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고라 일당이 주류가 돼버린 겁니다. 여기 명성이 있는 자들 또는 유명한 자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250인의 이 족장들은 백성들의 신임을 받는 지도자였다는 거죠. 근데 이뿐만이 아니야. 족장들 250인 외에도 고래와 함께한 무리의 수요는 총회의 위협이 될 정도로 크고 그 세력이 대단했습니다. 고라와 함께한 무리가 얼마나 많았는지 민수기 16장 19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고라가 온 회중을 회중의 성막문에 모아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라가 회막문 앞으로 모이게 한 온 회중은 이스라엘 각 지파와 족속의 대표자들을 가리킬 겁니다. 여기에는 처음부터 반역에 참여했던 자들 뿐만 아니라 아직 반역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평소에 모세와 아론을 향해 적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나머지 회중이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고라당은 자신들의 숫자가 많은 것을 내세워서 매우 교만해져 있었던 거예요. 자, 이들이 지은 죄가 뭡니까? 이 무리들이, 고라를 포함한 이 무리들이 지은 죄가 뭐예요? 첫째, 자기의 분수를 알지 못했던 거죠. 그죠? 그리고 지나친 욕심을 부린 겁니다. 고라는 모세와 아론을 가리켜서 적반하장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여러분 16장 3절 봐요. 너희가 분수에 넘치게 행하는도다. 분수에 넘치다는 말이 뭐예요? 스스로 큰 채 한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건방지게 우쭐댄다. 그런 말이잖아요.
즉 그들의 마음에 지도자를 멸시하고 자기들을 과시하는 교만이 생긴 겁니다. 그전에 저도 형제님만 성경을 압니까? 이렇게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근데 이제 모세가 참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뭐예요? 모세는 저들의 거스르는 소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민수기 16장 4절에 나오죠. 그리고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주께서 자신에게 속한 자가 누구이며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또 그 사람을 자신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친히 택하신 자를 자신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16장 5절에서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가 향로를 취하고 거기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면 그때 주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고 말했습니다. 16장 6절로 7절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와 택하지 않은 자가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저들이 자신과 아론을 향해 거스르며 했던 분수에 넘치게 행하는도다 라는 말 그대로 고라랑을 향해서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이렇게 책망합니다. 자기 분량을 넘어 욕심을 부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요 경우에 따라 사악한 월권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행하고 그 이상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 가운데 가장 깊이 명심해야 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잠깐 로마서 12장 3절 한번 건너갔다 옵니다. 로마서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오니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그리고 의롭게 된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 수 없다라는 부분을 말하고 난 다음에 12장 실천편으로 들어가서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는 게 너희의 몸을 산 희생물로 드리라고 하는 헌신을 말하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신약 성도에게 주는 권면이 뭐예요? 위치를 지키라.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을 넣어주면 그때부터 사역하는 형제나 인도하는 형제가 우습게 보이는 겁니다. 나도 너만큼은 성경을 알아. 이 마음이 딱 마음속에 싹 드는 순간 그때부터는 그 형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 직분에 감사하지 않고 타인의 직분을 탐한 겁니다. 물론 여기로부터 이제 뿌리가 1번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타인의 직분을 탐하는 겁니다. 여기 민수기 16장 9절로 10절 한번 보세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중으로부터 너희를 구별하여 자신에게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섬기게 하신 것이 너희에게 단지 작은 일로 보이느냐? 그분께서 너와 또 너와 함께하는 너의 모든 형제 곧 레위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자신에게 가까이 있게 하셨거늘 너희가 제사장 직분도 구하느냐? 그러면서 저들이 맡은 임무의 귀중성을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성막에 기물들을 날리는 일, 이런 게 별거 아닌 일로 보이느냐? 아니라는 거야. 맡은 직분에 감사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무엇을 해도 만족함이 없고 불평만 가득하게 됩니다. 제가 이 킹제민영에서도 맡은 일에 충성을 다했던 형제들이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사역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자리로 이렇게 옮겨주시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자꾸 가르치는 위치에 서려고 했던 형제들은 많은 지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길을 막는 것을 봤습니다. 그 우리 모임에 있었던 대표적인 두 형제가 그러했습니다. 한 형제는 있는 동안 성실하게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서 자연스럽게 사역자 길을 걷게 길을 열어주시더라고. 또 한 형제는 이미 자기가 무언가 된 것처럼 어디 가서나 우리 모임뿐만 아닙니다. 어느 교회 가든지 가르치는 위치에 쓰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하나님이 계속을 막으시니까 모든 킹제임스 성경 교회를 전부 전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은 지식보다 그 사람의 영적인 태도가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맡은 임무에 충성치 못하는 자는 결국 타인의 직분을 탐하고 시기합니다. 그러나 결국 실패하죠. 근데 이제 고라만 이랬던 게 아니에요.
이 고라를 따랐던 다단과 아비람의 사악한 계율을 살펴봅니다. 이제 고라의 항변에 답변한 모세는 고라와 행동을 같이 한 다단과 아비람을 소환합니다. 민수기 16장 12절 상반절 보십시오. 모세가 부르면 됩니다. 그들이 뭐라고 대답해?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당돌하게 거부하면서 모세의 권위를 노골적으로 무시합니다. 여기서 아니하리라는 뜻의 이 히브리어가 로입니다. 로. 이거는 히브리어 부정어 가운데에서 가장 강력한 부정의 의미를 지닌 겁니다. 따라서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의 부름에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모세의 권위에 대한 전적인 도전이요, 근본적으로는 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권위에 대항하여 집중적으로 불만을 토로하면서 자신들의 악한 욕망을 여지없이 드러냈던 겁니다. 못 올라가겠다. 그렇죠? 두 번째, 이들이 말한 게 가관이죠. 여기 16장 13절 상반절에 봐요. 다단과 아비람은 자신들이 멸시와 천대를 받던 이스라엘 땅을 오히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칭송합니다.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데리고 올라와 광야에서 죽이려는 것이 작은 일이냐? 이게 이제 막 가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다단과 아비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풍요를 상징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을 놀랍게도 그들이 영적, 육적으로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 대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으로 멸시와 천대를 받았지만 광야에서보다는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이집트 시절을 지금 그리워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말만 한 게 아니에요. 모세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 다단과 아비람이 16장 13절 보세요. 이들이 모세에게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통치자가 되게 하려느냐, 네가 왕이 되려고 하느냐, 모세한테 그렇게 대드는 겁니다. 모세의 지도권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거죠. 이것은 평소에 모세에 대한 이 지도자들의 오해와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극에 달해 있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스스로 통치자가 되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세우시니까 그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런 사명을 주니까 모세가 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랬습니까? 아니요, 저는 이 아둔한 자입니다. 딴 사람 세우십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네가 왕이 되려고 너 그러는 거지? 이러면서 모세를 비난합니다. 그뿐입니까? 이제 더 나갑니다. 여러분 16장 14절 보세요. 모세는 참 지도자가 아니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라고 비난합니다. 악이 극에 달한 저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완전히 불신하면서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는 허황된 약속만 해놓고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 한다고 공격합니다. 우리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우리를 안 못 보는 소경 취급하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속이는 사기꾼이라고 선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밭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상속물로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리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그들은 회중을 동원하여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는 은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단과 아비람의 패역한 모습을 보고 모세는 무척 화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진노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드립니다. 그게 16장 15절 상반절에 나오죠. 그리고 고라에게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주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 각 사람이 자기 향로를 취하고 그 안에 향을 두고 각 사람이 자기 향로를 주 앞에 가져오라. 향로는 250개니라. 너와 아론도 각각 자기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분향은 본래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모세는 분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이 누구 것인지를 밝히고자 했던 겁니다.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명하기를 마치자 그들이 각각 향로를 취해서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두고 회막문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회막문 앞에 선 것은 모세의 말에 순종해서가 아니었고 또 주의 심판을 달게 받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감정을 감추고 속으로 악한 계율을 품고 나왔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과 더불어 회막문에 섰을 때 그들은 갑자기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모여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분수에 넘치게 행하는도다 이렇게 말로 거스르더니 모세가 소집하는데도 끝까지 완고하게 불응하더니 이제 모세를 사기꾼으로 몰았죠. 그리고 마침내 모세와 아론을 직접 시작한 겁니다. 자, 민수기 16장 19절에 그들을 대적하매 라는 말을 통해 모세가 많은 회중을 불러 모은 저희가 분명하게 드러나죠. 고라가 각 지파의 나머지 대표자들, 즉 회중들을 모두 모은 것은 이렇게 모인 군중의 힘을 빌어 자신이 지도자로서의 지혜와 능력이 모세와 아론보다 한층 더 높은 단계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받으려고 한 겁니다. 이에 모세와 아론을 밀어내기 위한 아주 조직적인 반역이었던 거예요. 이것은 모세와 아론에 대한 도전은 곧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에 대해 모세는 민수기 16장 11절에 이런 까닭으로 너와 너희 온 무리가 다 함께 모여 주를 대적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16장 30절 하반절에 이 사람들이 주를 경노하게 하였음을 너희가 깨달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그들의 반역을 하나님은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현장에 개입하십니다. 민수기 16장 19절 하반절 보세요. 고라가 회막문에 온 회중을 모으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는 찰나에 주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모세와 아론, 모든 회중을 그리고 고라와 그가 모아놓은 무리들에게 극적으로 나타나셨던 거죠.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너무 빈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다수의 군중과 폭력적인 반역자들. 도대체 자신의 지휘권으로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 자주 있었잖아요. 그런 진퇴양난의 위기에 닥칠 때마다 모세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에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서 그 당신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을 주권적으로 보호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 초기 파란 광야 이 가데스에서 12정탐꾼이 가나안 정탐을 마친 후에 악평한 원망을 하게 되죠. 이에 모세와 아론이 온 회중 앞에 엎드렸고 그 땅을 정탐한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오직 너희는 주를 대적하여 반역하지 말며 또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양식이니라. 그들의 방어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자 온 회중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돌로 치려고 했죠. 그때 주의 영광이 회막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 위에 나타나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위기의 순간에 직접 현장에 개입하셔서 이 일을 종결시키십니다. 이렇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6장 20절로 21절.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으로부터 갈라서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소멸시키려 하노라. 그때 거기 모인 회중은 반역을 꾀하며 조직적으로 모인 무리들이 대부분이었으므로 그 회중으로부터 떠나라고 명하신 거죠. 그들이 저지른 죄악이 너무나 극악무도해서 하나님께서는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심에 있어 순식간이란 시간상 표현을 사용하심으로 모든 회중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고라의 무리들이 저지른 죄악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극악무도했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할지 말지에 대해서 조금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모세와 아론의 태도를 보십시오. 16장 22절. 한 사람이 제일 지역권을 온 회중에게 진노하려 하시나이까. 이게 중보자의 태도입니다. 모세가 말하고 있는 한 사람이란 반란의 주동자인 고라를 지칭하죠. 온 회중 역시 고라의 추종자들이 분명하였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게 한 구체적인 원인 제공자는 고라 한 사람이기에 모세는 기도로 이 회중을 구원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자 민수기 16장 21절에서 너희는 이 회중으로부터 갈라서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소멸시키려 하노라 말씀하시는데, 여기서의 너희는 모세와 아론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중보기도 후에 민수기 16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의 너희는 회막문 앞에 서 있던 회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이라도 고라의 당의 무리 중에 갈라서면 심판을 면하게 해 주실 것이며 주동자만을 징계하시겠다는 결정이죠. 모세는 회중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즉시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 갔고, 거기에 모여있는 회중들에게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일렀습니다. 이에 무리들이 그들의 장막에서 급히 떠나죠. 한편 민수기 16장 27절에는 이에 그들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자기 아내와 아들들과 어린 자식들과 함께 나와 자기들의 장막문에 서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서매는 똑바로 서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세의 경고를 듣고 다 그들 곁을 떠났는데 그들 가족만큼은 지금 똑바로 서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도 반역의 기세를 전혀 누그러뜨리지 않은 완고한 모습을 이 서매라는 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한번 악해진 자는 더욱 악해져서 다시 새로워지기가 어렵고 스스로 멸망의 길과 구덩이로 들어가 자멸하게 됩니다. 민수기 16장 38절에서 이 죄인들의 향로들이 그들의 혼을 대적하였은즉 사람들이 그것들을 취해 제단에 덮개로 쓸 넓은 판들을 만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악한 마음과 행동은 사탄의 도구로 이용당하는 것이요, 사탄은 결국 자신이 이용한 자의 말로를 아주 비참하게 만듭니다. 자, 이어서 이제 반역한 고라와 족장 250인의 최후가 나오죠. 고라 일당의 죄는 그들에게서 그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 비참한 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때 모세는 자신이 지금까지 한 모든 일이 주께서 행하신 것이고 자기 임으로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전하면서 이제 그들이 당할 벌이 보통 벌이 아니고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곧 산채로 구덩이에 빠져서 처참하게 죽을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29절 30절이죠.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반역자들에 대해 꾹 참고 계셨던 하나님의 극렬하고 급작스러운 심판이 시작됩니다. 첫째, 어떤 일이 일어나? 16장 31절. 땅이 갈라졌습니다. 고라 일당이 서 있던 장소가 쫙 갈라진 겁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땅이 갈라졌음을 나타내죠. 그 다음에 그 땅이 입을 벌립니다. 땅이 갈라지면서 곧바로 크게 열렸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땅이 그들을 삼켜버립니다. 땅이 입을 열더니 고라와 아비람과 다단과 그 가족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들을 삼켜버렸습니다. 범죄자들이 피할 겨를도 없이 순식간에 진행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산채로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들과 그 소속된 것들이 산채로 빠진 거예요. 생매장을 당한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구덩이라고 번역된 이 피트가 히브리어에는 어떤 의미도 포함하고 있느냐면 스올, 지옥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땅이 이제 그들 위에 닫혔습니다.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땅속으로 모두 끌려간 뒤에 땅이 그들 위에 닫혀버린 것, 16장 33절에 나오죠. 이것은 땅이 강하게 합쳐지면서 범죄자들의 모습이 순식간에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뜻이죠. 범죄자들은 두 번 다시 빛을 보지 못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은 결국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져 멸망했습니다. 민수기 16장 33절. 그들이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져 멸망하니라. 이 범죄자들은 우연히 일어난 자연재해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로 완전히 파멸된 거죠. 이제 그뿐만 아니라 250명의 족장들도 그들이 자기 향로로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께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족장 250인을 소멸시키고 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민수기 26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이 모든 심판이 그 자체로 징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2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땅이 입을 벌려 그들과 고라와 함께 삼킴으로 그 무리가 죽었고 그때의 불이 250명을 멸하여 그들이 표적이 되었으나, 여기 표적은 이 사건을 통해서 죄의 범죄의 무서움을 경고하고 죄를 막아 앞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새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본보기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250인의 족장들이 가지고 있던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편처를 만들어서 제단 위에 딱 이렇게 제단을 덮게 만들었어요. 그것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는 겁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에 도전했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라는 것을 기억나게 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러한 사건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라는 것을 확신케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걸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만도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반역 사건인데 이제 일반 백성들이 두 번째 반역을 합니다. 고라 일당이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처참하게 저주를 받아 죽는 상황에서 철없는 백성은 이를 보고 통회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돌리면서 원망하다가 14,700명이 재앙에 걸려, 아마 그 재앙이 역병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역병에 걸려 죽는 심각한 참상이 연속적으로 발생합니다. 그것이 민수기 16장 41절로 5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일들을 다 목도하고 이제 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아, 우리가 정말 권위에 도전했구나. 근데 이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가 주의 백성을 죽였도다.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그때 구름이 해막을 덮고 주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모여서 아론과 모세에게 대적할 때에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의 패역함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심했던지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5절. 그리고 곧바로 재앙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때조차 대제사장 아론은 중보합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되어질 때 모세의 명에 따라 향로에 단에 불을 담아 회중에게로 달려가서 속죄하고 연병이 쫙 백성들 치고 지나갈 때 그냥 화급하게 뛰어가서 죽은 자와 산 자에 서서 하나님께 중보합니다. 그러자 그 재앙이 멈췄습니다. 그게 47절로 48절에 나오죠. 아론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재앙으로 이미 죽은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사람들이 전염되어 걸리지 않도록 아론은 그 사이에 온 몸으로 막아선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도록 힘을 다해 속죄의 향을 올리고 회중 가운데 임한 재앙이 멈추기를 기도했던 거죠. 만약 아론의 중보가 없었다면 백성은 모두 죽고 말았겠지만 아론의 중보 덕분에 연병으로 멸망받은 사람은 14,700명에 그쳤던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 구속사적으로 보여주는 교훈이 뭐예요?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 달려가 선 곳은 방금 전에 자기를 원망하면서 살인자라고 욕했던 자들이 있던 곳이죠. 자기를 대적하여 치려했던 살벌한 군중들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연병에 걸려 신음하며 죽은 시체가 널려져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살이와 증오와 멸시가 도사린 곳, 자기를 배척했던 곳, 원망과 한숨으로 얼룩진 곳, 바로 그곳에 아론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가지고 급히 뛰어갔던 겁니다. 참으로 아론은 목숨을 다해 자신의 사명에 최선을 다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봉우리가 나오고 꽃이 피어 아몬드가 열리는 표징을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다 함은 아론의 중보 사역을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인간은 저마다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자리에 자주 서 있습니다.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께서는 죄에 연약한 인간을 위하여 참 중보자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며 간구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봉우리가 나오고 꽃이 피어 열매가 맺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아론만이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자임을 증명해 주십니다. 12지파 족장들 이름을 썼던 12지팡이에는 어떤 싹도 나지 않고 어떤 꽃도 피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론을 택했다. 내가 모세를 택했다. 이걸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 지팡이를 증거의 장막 안에 두게 했죠. 그 증언궤 앞은 주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이 계시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반역한 고라당에 동조하여 흔들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지성소에 들어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대제사장의 자격이 있는지를 분별시키기 위해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두라고 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중보할 수 있는 자는 아론 한 사람뿐이요 아론만이 지성소에 들어가서도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자임을 증거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돋고 봉우리가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우리 아몬드라고 우리 성경에 우리 아몬드라고 되죠. 아몬드 열매가 맺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연의 법칙대로라면 싹이 나고 봉우리가 나고 열매를 맺기까지 최소한 1년의 기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에는 1년 혹은 수년에 걸쳐 일어날 변화가 단 하룻밤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뿌리와 생명력이 전혀 없는 마른 지팡이에 이 같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권능이 아론의 지팡이에만 나타남으로써 아론만이 갖는 제사장직의 정통성이 증명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마른 막대기의 열매가 열리게 하심으로 아론에게만 백성을 깨우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부여하셨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몬드의 열매가 열린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 누가 이스라엘의 중보자인가를 확실하게 밝혀준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보여주는 구속사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아론의 제사장직은 아론 자신이 인간적으로 성취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제정하신 질서요 원칙이었습니다. 아론은 확실히 대제사장으로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합니다. 첫 번째,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어떤 구속사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합니다. 오늘 일반 교회에서 부활절로 지키는 날이죠. 제가 다른 이 부활에 관한 다른 메시지를 준비하려다가 이 자체가 부활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바꾸질 않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합니다. 아론의 제사장직 권위가 쌍난 지팡이로 증명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권위는 바로 부활로 확증된 겁니다. 죽은 나무에 생명의 싹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렸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로부터 3일 만에 다시 사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자기에게 나아오는 모든 사람을 생명의 부활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4절에서는 또 그분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이제 다시 썩음으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실 것을 가리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죄와 사망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능력자이십니다. 동시에 이것은 또 무엇을 보여줍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도 영적으로 살아난 것이고 장차 훗날 우리의 몸도 새롭게 일어날 겁니다. 자, 에베소 1장 20절. 에베소 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실 때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자, 예수님을 살리실 때 그 권능을 발휘하셨죠? 이제 그 권능을 우리에게도 발휘하십니다. 에베소 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 권능이 우리를 살려내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인 부활이고 이제 우리의 몸도 우리의 썩을 몸도 이제 주님 오실 때 살려내실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 고린도전서 6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키셨고 또한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도 일으키시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확증이 되는 겁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권능을 봅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이 그 권능으로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마침내 일으켜질 것을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활의 소망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미가 있습니다. 아멘.